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6장입니다. 찬송가 526장. 목마른 자들아 다 예배오라. 이곳에 전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미 없을지라도 이 셈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셈에 손눈물 강같이 흘러 천하만국에 다 통하니 빈불하기 전에 분별이 없이 다 쏘시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셈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종 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험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영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보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라. 같이요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모세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인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또 시내산에 그들이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막을 만들도록, 그래서 한 1년 남짓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그 성막을 만들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성막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세웠어요. 그들이 제사장인데 또 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들도 성막에서 일을 하게 하셨어요. 성막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집이다. 그래서 또 그곳에서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막을 만들고 제사장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특별히 죄를 사해주는 속죄제를 드리도록 그렇게 말씀하시고, 레위기를 보게 되면 흔히 5가지 제사가 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제물을 가지고 오는 거죠. 뭐 어떤 제사를 드리든 뭐 번제를 드리든 소제는 곡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는 건데 어쨌든 제물을 가지고 와서, 속죄제를 드릴 때도 제물을 가지고 와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 가져온 제물을 다 태우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제물은 다 태우지 않고 일부분만 태워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그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에게 나눠줘서 그들의 식량이 되도록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사는 일에 이제 하도록,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성전세라는 것도 이제 바치게 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제도를, 특별히 화목제는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에게도 그것을 나눠줘요. 다른 제물은 다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 중에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화목제물은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제사 드리러 온 그 사람에게도 그 제물을 나눠줘서, 그래서 본인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다른 이들과 더불어 그것을 나눠요. 같이 먹고 같은 이제 기쁨을 나누게 되는, 그렇게 하는 제도를 3,500년 전에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만약에 그런 제도가 없었다면 물론 그것은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을 정복을 하고 정착을 하고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점점 이 제사 의식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사사기를 보게 되면 사사기 뒷부분에 이제 삼손 이야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레위인 두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레위인 두 사람 이야기가 나와서 첫 번째 나오는 레위인은 너무 먼 곳이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그냥 다른 곳으로 옮겨가다가 어느 미가라는 집에 들어가서 개인 가정의 제사장이 돼. 그 미가가 너 돌아다니지 말고 우리 집에서 제사장 일을 해라. 그러면 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게. 그래서 미가가 신상을 하나 우상을 만든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거 하는 제사장이 되나. 나중에는 그거를 또 빼앗기게 되죠. 단지파한테 빼앗기게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가난한 레위인이 있었고 또 반면에 너무 부유한 레위인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부유하다 보면 옛날 우리 남자들 보세요. 돈이 있으면 뭘 해요? 바람을 피우잖아요. 바람을 피우거나 첩을 두거나 그런 일도 하는 것처럼 그 레위인에게도 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유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첩이 또 윤관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베냐민 집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막 그런 일들을 보면서 이 하나님이 만드시는 성막과 또 제사법과 이런 것들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혹이나 죄를 지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하나님의 제도를 성막 제도를 만들어 두셨는데 그거를 제대로 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데다 뭘 갖다 맞춰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성막이 또는 성전이 나중에는 무너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봐요. 자, 성전이 지금은 교회잖아요. 성전이 교회가 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 예물을 드려서 그 예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또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뭐 사례를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들이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고 교회라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재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라에도 나라가 지금 이렇게 운영되는데 이 나라가 운영되는 건 다 세금을 통해서 국민들이 뭔가를 이제 납세를 하고 또 이런 제도를 통해서 나라가 운영이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막 적자가 되고 돈을 빌려오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빚이 많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충족이 안 되니까 우선은 빚으로 감당을 하고 개인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수입이 돼야 지출이 되고 그러는데 수입이 제대로 안 되면 그래서 지금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수입이 없다. 인천에 새 모녀가 이렇게 죽은 그런 이야기를 신문에 난 것을 기억을 하는데 들어온 수입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몸은 아파서 일도 못하고 약은 먹어야 되고 병원은 다녀야 되고 그러는데 재정이 없으니까 결국은 새 모녀가 그냥 삶을 마치는 그런 뉴스를 우리가 접한 것처럼 이게 수입과 지출이 어떤 면에서는 맞아야지. 또 너무 과지출을 하는 수입은 적은데 그냥 사치하고 그 과지출을 하게 되면 그것도 가정이 파탄이 나고 국가가 파탄이 나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너무 과하게 들어오는 헌금과 수입이 적은데 지출은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또 교회도 결국은 요즘 교회가 부도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건물을 크게 짓다 보니까 빚이 많아지게 되고 빚을 못 갚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은 경매에 들어가게 되고 부도가 나서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3,500년 전부터 이렇게 이런 제도를 만들어 두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 성막을 통해서 또는 성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게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다. 아브라함도 자기 조카 롯이 붙잡혀 갔다는 얘기를 듣고서 318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싸워서 이겨서 롯을 데리고 오고 또 이제 거기서 이기면은 이제 물건들이 생기잖아요. 전리품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오면서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만나게 됐을 때
그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먹게 하고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열의 하나를 주겠다. 11조를 주겠다. 그런 표현을 하게 되고 또 창세기 28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이제 형의 그 분노를 피해서 바다람이라는 곳으로 가면서 베들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자기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다 이렇게 언약을 하는데 그 나중에는 잊어버리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예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지지만 또 그것이 성막이나 또는 성전이나 또는 교회나 이런 모든 공동체 안에 그것이 잘 쓰여지게 됐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뭐냐면 그 가운데 구제하는 일에 구제. 어려움. 지금 더 여기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시작된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부터 이제 막 교회가 막 더 생기잖아요. 물론 박해를 받아서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게 돼서 또 바울이나 바나바나 그 외에 전도자를 통해서 다른 나라에까지 다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러는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소식을 들어보면 흉년이들뿐만 아니라 거기가 큰 박해 속에서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으로도 아주 어렵고 성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이 어렵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소식을 접했던 다른 교회 성도들이 그러면 우리가 십제일반 뭐 다 도와주지는 못하지만 작은 부분에라도 우리가 서로 힘을 모아서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먼저 여기 1절 2절에 보게 되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인들이 먼저 그렇게 그들도 뭐 넉넉한 것이 아니고 가난했다고 표현하잖아요. 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자기들보다 더 어렵게 지금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자기 그래서 사랑을 나누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도 권면을 하잖아요. 원래는 비교하면 안 되죠. 비교하면 안 되지만 지금 마게냐 교회가 어떤 본을 보여주고 그들의 어떤 사랑의 실천을 이제 바울이 알고 있으니까 그런 사랑도 근데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했어요. 고린도 교회도 미리 이제 그래서 그 앞부분에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보내는 거 보게 되면 너희가 1년 전부터 그렇게 실천을 해서 너희들이 매주 모일 때마다 조금씩 모여둔 것 그래서 그것을 내가 디도를 보낼 테니까 또 너희들이 신임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좀 세워서 이제 그것이 다 모아지게 되면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전달해 주겠다. 나중에는 바울이 이제 같이 동참을 하게 되고 그 전달하러 갔다가 결국은 그 예루살렘에 붙잡히게 되고 이제 그래서 가이사랴로 로마로 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 자기 교회가 아니잖아요. 저 얼마나 멀어요. 고린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정말 먼 거리가 있고 전혀 어떤 면에서는 관계없다고 말하면 관계가 없는 그런 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동일한 교회고 멀어도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바울이 권면을 하는 게 근데 처음에는 정말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을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희지부리 되는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그걸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너희가 처음에는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또 뜻을 가지고 자원했다 그러거든요. 너희가 지금 자원해. 3절 한번 볼까요? 내가 증언하느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지금 마게도냐 교회가 그렇게 자원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자원했는데 그것이 지속되고 있는지 잘 그것을 하고 있는지
이제 디도가 갔을 때 너희들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잘 이렇게 모아서 그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 일에 동참을 하는지, 또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단어들이 이렇게 틈틈이 꽂혀 있는데 그 틈틈이 꽂혀 있는 단어 중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은혜. 그러니까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깨달은 사람. 예수님께서 베단이라는 곳을 가셨을 때 예전에 나병에 걸렸던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해요. 근데 그 식사 자리에 한 여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향유를 붓는 거예요. 옥합을 깨서 향유를 붓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놀래고 그 예수님을 초대했던 시몬도 놀라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시몬을 향해서 말하잖아요. 내가 들어왔을 때 바로 씻겨주는 물도 안 주고 뭐 이렇게 좀 얘기하면서, 근데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귀중한 것을 나한테 붓고 또 눈물로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겨주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이 여인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이 여인이 은혜를 많이 깨달았어.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그냥 너무 감사해. 그냥 감사해서 그냥 사랑으로 모든 것이 채워져요.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을 갖잖아요. 하나님부터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갖고 싶어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도 많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 가르쳐 주는 게, 모세 시대에 그들이 아직 농사 짓지 않아요. 농사 짓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혹이나 너희가 농사를 지으면 추수를 할 때에 다 베지 말라는 거예요. 좀 이게 규퉁이인데다 좀 남겨두고, 또 이게 별을 베다 보면 이삭이 떨어지는데 그 이삭은 줍지 마라. 왜?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 농사도 짓지 못하고 여자들이나 고아들이나 또는 지나가는 이게 나그네들이나 이런 사람들 배고프고 시장일 때 그거를 이제 주소라도 그거라도 먹을 수 있도록, 또 이제 포도나무를 심고 감람나무를 심고 이렇게 과수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 열매를 다 따지 말고 그것을 좀 남겨두면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같이 나눌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심지어는 저한테 매일 이렇게 말씀을 보내주는 목사님이 계세요. 저 아산에 지금 이게 기거하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 집 안에 이제 감나무가 좀 있나 봐요. 감나무가 있는데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전에 문자가 온 것 중에 요번에 감은 이게 달려있네요. 뭐 물론 몇 개를 땄겠죠. 땄는데 그 남아있는 감들은 그냥 두겠다는 게, 우리 같으면 다 하나라도 다 따가지고서 먹으려고 다 그럴 텐데 그냥 두겠다. 그래서 요번에 감은 까치밥으로 까치들이 와서 다 먹을 수 있도록, 새들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사람에게 나눌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런 자연에 또는 동물들에게도 그것을 나누는, 이게 다 뭐예요? 사랑의 마음이고, 사랑의 마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사랑이 있으면 여기 보게 되면 인색함이 없어진다는 게, 억지로 하지도 않고 인색하게 하지도 않고. 그래서 강조하는 게 뭐였냐면 자원해서 하는 게, 자원해서. 네가 자원해서 기쁨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되면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 나가게 된다. 지금 이제 겨울이 오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의 겨울이 참 어렵고 힘들어요. 여름은 더워서 힘들지만 그래도 더운 건 어떻게 지낼 수 있는데 추위는 견뎌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겨울이 되고 12월이 되고 추위가 되면, 얼마 전에도 제가 서울 다녀왔는데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잖아요. 대중교통 혼자 가면 대중교통 이용하는데 지하철에도 그렇고 버스 정거장 앞에도 그렇고 구세군 냄비가 있더라고요. 딸랑딸랑하면서 지금도 빨간 옷을 입고 이게 구세군 하는 그런 사람들. 그것만 해도 좀 우리가 온종을 같이 나누고 같이 사랑을 나누고 그러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에 한번 몇 년 전에 청주 나가면서 상남공원에 이렇게 보니까 온도계 같은 걸 큰 걸 그려놨더라고요. 온도계.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사랑의 온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금되는 거 보아서 이게 쭉 빨간색으로 이렇게 온도계가 올라가는 그런 표시를 해놨는데, 정말 우리도 넉넉하지 않지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으면, 전에 추수감사절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정말 추수감사절을 우리만 좋은 거 얻었다고 많이 이렇게 했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뭐 성탄절 때는 조금 가정별로 한 10kg 쌀 이렇게 하나씩이라도 좀 해서 그게 뭐 몇 개가 되든 뭐 그건 상관없이 그걸 좀 나누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늘 해야 될 일이지만 또는 연말이 되고 연시가 되고 이 추운 겨울이 되고 그랬을 때, 지금도 어려운 사람은 참 어렵잖아요. 뭐 우리도 다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 이 추운 겨울에 연탄이 없어서 그 냉방에, 냉골이라고 해요. 냉방에 그냥 제대로 잠도 못 자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참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걸 좀 살피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잘 살펴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실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내일 설교가 행함이거든요. 너희가 빛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착한 행실, 착한 선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자원했다는 거예요. 1년 전부터 너희들이 자원해서 그 일을 했는데 그것은 유익하다 그러잖아요. 고넬료는 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어디에 나와요? 사도행전 10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10장에 가이사랴에 고넬료 백부장이 있었는데, 그는 경건한 사람이고 온 집안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그는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고넬료가 하루는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너무 놀란 거예요. 고넬료가 천사가 나타나니까 깜짝 놀라지 마라. 그러면서 그 천사가 고넬료에게 하는 얘기가 요바에 베드로가 있으니까 그를 청해라. 이제 그런 얘기 하는데, 그 전에 그 천사가 이 고넬료에게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너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한다.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기억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모두 기억한다고요? 구제. 선한 일. 예수님은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너희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 이게 돼요, 안 돼요? 오른손이 했는데 왼손이 모를까요? 그 정도로 은밀하게 해라. 근데 은밀한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 이야기는 뭐예요? 구제잖아요. 구제한다고 자랑하지 말고 나 이렇게 구제하는 사람이야 이런 말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정말 아무도 모르는 중에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누가 보신다?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갚으시고, 이 땅에 산 날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행복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정말 나눌 수 있는 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 내가 써야 될 것을 조금 아껴서라도 내가 쓰지 않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게, 그게 너희의 삶 속에 유익한 것이고, 그것이 없어지는 것 같은데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래서 여기 그 얘기, 여기 뒷부분에 보게 되면 넉넉할 때 나누면 너희가 어려울 때 그 다시 이제 받은 사람이 넉넉해지게 되고, 또 그들도 다 나누게 되고, 서로 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나누는 때가 있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
제일 또 얘기 나와요. 9장에 또 얘기 나오는데 9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연보하거나 이런 구제하거나 이런 일 할 때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해라. 그리고 자기 형편대로 해라. 형편대로. 뭐 없으면 보세요. 속죄제 얘기를 한번 더 하고 마칠게요. 속죄제를 드리러 이제 하나님이 오라 그러잖아요. 근데 속죄제를 드리는 제물이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부자는 뭐 소를 갖고 와야 되고 또는 양이나 염소를 갖고 와야 되고 정말 가난한 사람은 그걸 못 갖고 오니까 근데 죄사함을 받아야 되니까 새를 갖고 와도 되고 그것도 모자라면 공물을 요마침이라도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고 태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야 어떤 사람은 요마침 가져가는데도 하나님이 죄사를 줘? 그럼 나도 요마침 가져가야지. 이래서 부자가 그 염소를 안 가져오고 요마침 또는 새 한 마리 가져오고 그러면 그게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죄가 더해진다는 거예요. 왜요? 속이는 거니까. 자기 형편대로.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아서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아 죽은 게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 정말 무서운 이야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속이는 일에 우리는 눈도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속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해서 자기 형편대로.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그 두 렙돈을 바친 그 여인에 대해서 저 여자가 하나님 앞에 제일 많이 드렸다. 두 렙돈은 아주 작은 돈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여자가 하나님 앞에 제일 많이 드렸다. 이렇게 칭찬하는 것처럼 액수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나눌 수 있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감당해야 할 때 우리 인생은요 많이 거둔다고 남는 것도 아니고 적게 거둔다고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15절이 그예요. 15절이 만나 이야기잖아요. 15절에 만나를 많이 거둔다고 그게 남는 것도 아니고 적게 거둔다고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항상 적당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깨닫고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의 실천이다. 사랑의 실천 속에서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를 잘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한 해가 지나가고 있고 또 추운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도 어렵고 힘든 삶을 살지만 우리 주변에는 더 어려운 사람들,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또 이제 연료가 없어서 정말 추운 겨울을 지내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우리의 삶을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도 부족하지만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그로 인해서 사랑이 실천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깊이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은밀히 행하는 일도 다 보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은밀한 일 속에서 갚아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신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말로만 행하는 것이 아니고 실천 속에서 사랑을 나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